예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할례와 율법을 짐지우려는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헛소문에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혼란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이제 토론을 했던 장면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도 하지 못한 일을 이방인들에게 짐지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했고,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만은 지키도록 하자라고 결정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결정되었으니까 그 말씀을 다른 교회에도 알리는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총회에 결정된 사항을 가까운 소아시아 교회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모든 구성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회의를 통해서 모두가 동감했고 함께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이죠. 교회는요, 그렇게 함께 결정하고 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마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사실 요즘은 제가 좀 일방적으로 많이 결정하는 느낌이 저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끝나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날이 곧 올 테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조금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일방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간판이에요. 이제 마지막 교회 간판만 하면 저는 제가 할 일에 대해서는 다 끝낸 것 같아요. 여기 교회에 처음 와서 해야 될 것들을 봐놓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까지만 저에게 맡겨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이제 붕어빵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우시고 좀 타도 괜찮고요. 타지도 않아요 사실. 230도에 4분 맞춰놓으면 기가 막힌 붕어빵이 나옵니다. 이제 알아서 알람도 울려주고요. 알아서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살이 쭉쭉 빠집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죠. 제가 한 2kg, 3kg 빠졌어요. 또 사실 안 하면 쉬운데 하면 좋아요. 하기 전에 또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 안 하고 싶었거든요. 복잡하잖아요. 이거 채널 하나만 바꾸면 돼요. 사실 하나만 바꾸면 한 60만 원 정도면 새 거 사가지고 그냥 세팅해서 쓸 수 있는데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중직으로 일하시는 그 함동호 목사님께서 막 밀어붙이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시라고. 이번 기회 아니면 못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너무 기회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면 또 결과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돈 쓰시면 목사님 사택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만약 하게 되더라도 20년 납 대출로 해야지 지금 몇백 모아놓는다고 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살 집인데 저는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해 주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신다면 제가 사택을 조금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면 컨테이너 빌려서 그냥 살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런 헌금 덕택에 교회가 정말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 적은 비용에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요,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사람들도 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아이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사실 그 아이들을 맡기고 본인도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유치부 예배 한 명 드리고 이번 주는 배가 부응했습니다. 이번 주는 2명이 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조금만 잘하면 막 2배, 3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벌써 2명이 드리고 있는데 모자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고 또 예배하는 요즘 사실 줄이는 시간이에요. 다른 교회도 보면 주일학교를 없애는 추세지 만드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드웨어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데 누가 오겠어요? 사실 간판 보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간판 보고 오겠어요? 근데 간판 보고 안 올 사람은 있어요. 이 교회는 정말 투자를 안 하는 교회구나. 바깥에서 봤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어디를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사람들도 사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 오는데 화려하게 입고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왜 목사님 저렇게 입으셨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설교 못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이쁘게 하고 오는 겁니다. 제 외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경 쓰이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꾸미고 와서 그래요. 제가 꾸미고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온전한 성도가 되시면요. 이제는 할 게 없어요. 모든 게 갖춰졌고 성도들마저 좋아? 이제 저도 좋아야 되겠네요. 저도 조금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젊은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사실 악기 이렇게 제가 다 세팅하고 이렇게 했지만 모르겠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저도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재밌었고 막 하는 게 이렇게 했는데 이 공부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젊은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우리 뭐 조정현 집사도 그렇고 우리 이슬이도 그냥 이렇게 대충은 다 보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움직여 주시고 해 주셔야 교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움직여 주시고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은퇴할 나이가 되셨으니까 좀 우리가 섬겨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 다 하고 그래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남자분들이 좀 설거지를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만 아무것도 안 하는 척 하시는데 집에서 다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설거지 하고 계시죠? 물어보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저만 해도요.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들을 너무 많은 일들을 제가 맡기고 시키고 있으니까 교회 일들만 해도 우리 아내가 맡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집에서 가끔은 설거지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남자분들이 좀 설거지를 해주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만 딱 만드시고 이렇게 해도 참 건강한 교회일 수 있겠다. 제가 예전에 젊은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설거지를 했었어요. 청년들이 설거지를 해주는 거. 처음에는 목사님 잘 못해요. 그냥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같이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예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설거지도 같이 하니까 이 두 그룹이 어른들 장년과 청년 그룹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큰 효과를 봐서 그때는 부족함 없이 청년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뭐만 한다고 하면 설거지 도와줬던 그 은혜 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은혜라고 할 수도 없지만 막 마음껏 지원해주는 교회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움직여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씩 남자분들이 설거지도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지 않을까. 아직도 유교적인 생각이 있어서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젊은 분들이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할례와 율법에 관해서 한 마음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선택했던 형제 중에 지도자급 인사였던 유다와 실라도 함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편지 내용을 가지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는 내용이 바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안디옥,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지시도 없이 헛소문을 퍼뜨리던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지시도 없이 그들 스스로 한 말인데 그 말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표현이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원어로 보면 영혼을 약탈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혼을 약탈한다. 그만큼 율법과 할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자신의 영혼을 빼앗길 만큼 어쩌면 신앙을 포기해버릴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고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러분들 25절과 26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가진 성경을 보시면 25절과 26절은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25 다시 26으로 함께 묶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25절은 우리가 택한 두 사람을 보낸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6절은 그 두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그 두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8장까지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어요.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우리 주님이 가라시면 그 어디라도 따라갈 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찬양 들어보셨나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원음을 너무 높게 잡았네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로 살았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따라갔던 자들이다. 바로 그런 표현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주셨던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여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피해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한 후에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잘 된다는 표현은 만사 형통이나 성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해석은 잘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피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잘 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써 잘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복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단순히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나온다고 복 받는 거 물론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요 예배 정말 잘 드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마 예배 제일 잘 드릴걸요? 그렇죠? 제가 없으면 사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교통사고가 나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아파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때는 빠졌지만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났어요. 그것도 계속 박아요. 들이받아요 저한테. 저는 그냥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받고, 이번에도 튀어나와서 받고. 왜 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교통사고가 날까요? 복 받으면 그런 것도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지, 아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요, 이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급브레이크 이 하얀색이 보이더라고요. 이쪽에서 차가 받쳐져 있고 갑자기 하얀색이 보여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정말 범퍼만 딱 깨져서, 그래서 그나마 지금 많이 안 다친 거고 건강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그 사고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고가 없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저보다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저보다는 더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어려움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요,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성공한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음이 생기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오히려 계속 힘들게 어렵게 비참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아니요. 그건 반쪽만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받지만
너희에게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전문가에게 맡기면 실수가 없습니다. 음향 전문가, 이 영상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소리도 좋고요. 이 영상과 음향이 기가 막히잖아요. 할렐루야. 아직 테스트 중이라 소리를 올리지 않고 있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소리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 제품들 가격들 정말 싸게 해주셨고요. 제가 일일이 다 검사해봤어요. 보내주신 그 견적서 내용을 보고 이게 정말 28만 원일까? 이게 정말 80만 원일까? 이게 정말 120만 원일까? 다 검색을 해봤더니 목사님들이 이번에 우리 영상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놀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보더니 막 그분들도 다 똑같아요. 저랑 다 찾아보시더니 와, 목사님 이거 28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280만 원짜리를 불려서 파시는 분들은 280까지도 파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120만 원에 샀다니까요. 이 영상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소리나 음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오은영 박사? 아니에요. 조금의 생각에 전환은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분보다 더 전문가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설계자가 창조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문가에게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괴롭게 하거나 영혼을 혼란스럽게, 영혼을 약탈하는 자들이 주변에 없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을 죽이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교리,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교리입니다.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 목회자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리, 그 모든 것들은 다 영혼을 약탈하는 교리입니다. 율법과 행위로만 구원받으려는 노력들 다 영혼을 죽이는 교리요, 영혼을 약탈하는 교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을 떠난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없는 진리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마음에 약간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파도 돈 아끼려고 침 한 번 맞고 더 이상 병원 안 가고 버티고 그냥 대충 그렇게 약으로 살다가 이 교통사고나 나야 좀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현실이 사실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도 전에 또 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 현실이 사실 마음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수요일 날 교통사고를 당했고 목요일 날부터 공사를 하는데 이 음향 영상 작업을 혼자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인건비 아끼겠다고 제가 투입돼서 저녁 12시까지 며칠을 보내고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또다시 음향 세팅하겠다고
매일 와서 소리를 맞춰가고 악기를 사고 또 마이크를 사고 소리를 잡고 갑자기 불현듯 감사하면서도 이 아픈 몸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수고와 애씀이, 이런 작은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거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행동들이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지만 한 번 더 교회를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수고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역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를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누워 계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도 신실하게 사역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자다. 너는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왔던 자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칭찬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잘 되는 성도, 믿음으로 잘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